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언급합니다. 오경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살, 임신매매,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부모 폭행과 멸시, 지도자에 대한 반역, 인신제사, 거짓 예언, 신성모독, 안식일 위반, 우상숭배, 마술과 점술, 부적절한 관계, 정혼한 처녀 강간.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은 세 가지입니다. 살인, 부모 폭행과 멸시, 인신매매입니다. 우선 살인은 그것이 모살이거나 분노를 품고 교모히 죽인 범행이었다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율법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로 규정합니다. 이런 가칠치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그에게서 가까운 성소의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단은 도피성에 존재했던 제단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 외 각처의 합법적인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판결될 때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법 적용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만일 결백이 증명되면 그는 무죄의 방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후 도피한 경우, 즉 모살로 판명이 난 경우에는 제단에서 그를 끌어내려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에 처한 또 다른 죄는 부모 멸시와 폭행죄였습니다. 부모를 짓밟는 행위는 곧 부모님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 페류나에 대한 처형 방법이 신명기 21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페류나는 성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세 번째 범죄 행위는 임신매매입니다. 인간 도둑질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형감입니다. 이런 세 가지 극악한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신명기 24장 87절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해중에 대한 투석형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면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18절에서 21절은 배상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형벌은 모면하지만 금전적, 신체적 손해와 사업상의 피해는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야 합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형벌을 모면한다라는 말은 만일 상대방이 죽었다면 그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벌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범행은 가시칠사가 아닌 폭행치사이므로 중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만일 종이 매질을 당했는데 종이 그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은 비인권적으로 여겨지지만 만일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은 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그 벌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종이었을지언정 레위기 24장 17절, 21절에 따라 주인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런 엄격한 조치는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법은 주인이 정당하게 몸값을 지불하고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종을 멋대로 다루어도 되는 물건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바로잡기 위해
홧김에 무자비한 체벌을 하거나 매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때리다가 죽으면 그도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임신한 여자가 싸움 중 폭행을 당해 낙태된 경우에 해를 입은 당사자가 태아인지 산모인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상해는 우선 산모라기보다 태아에 대한 상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태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이 법이 여자의 임신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해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 아기가 조기 출산되었지만 다행히 신세상 상해가 없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조기 출산과 아기의 다른 신체적 피해에 대해 법정에서 결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남편은 그 타격 자체에 대한 피해 보상과 아마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정에서 그 액수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산모가 해를 입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태아와 별개의 독립적 개체로 신체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것은 산모는 물론이고 아기가 죽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적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아이를 낙태시킨 그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를 순환하여 태아가 죽었을 경우 태아 유산 책임으로 소정의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태의 경우 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태아도 명백히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해동형법은 많은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언뜻 매우 잔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저히 시행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랍비들의 의견조차 이것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적 집행이 되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문자적 실천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이 법은 단지 공정한 징벌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복의 악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내에서도 신체 절단과 상해 형벌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두 사례가 확인되는데 먼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과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분명 동해동형법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 체포된 아도니 백색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립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적장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동해동형법의 적용으로 보이나 사실 그의 반복된 잔인한 행동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었다는 인상도 줍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법의 문자적 실천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확정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동해동형법은 흔히 동해복수법으로도 불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이 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동해복수법을 뛰어넘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까지 학대하려고 가르칩니다. 복수를 금하는 이 세 계명은 자신이 더 손해볼 각오가 있을 때만 실천 가능한 손해용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종의 상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종을 때렸으나 눈이나 이의 손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눈과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눈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해와 덜 심각한 상해 차이는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종의 자유 방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종을 구타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그런 소극적인 대우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종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2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30세켈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앞서 가슬치사로 사람이 죽은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손에 넘긴 사건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형된 소의 고기는 부정하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즉각 도살한 뒤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 반면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 그 사고를 낸 소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는 뒤에 거론되지만 시장에 내다 팔아 그 소 주인과 죽은 소의 주인이 그 값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소를 집에서 먹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사례에서 소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소를 치는 경우에만 배상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가 다른 가축, 예컨대 염소나 나귀를 받아 죽인 경우는 다루진 않습니다. 또한 소가 아닌 다른 가축이 인명사고를 내는 사례도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양과 염소 같은 경우 다른 가축들에 비해 치명상을 입히기에 몸짓이 작거나 또는 나귀와 낙타는 뿔이 없어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고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어떤 가축들은 위험하더라도 드물게 사육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는 소끼리 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가축을 들이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는 매우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다른 소에 들이받쳐 죽는 사고에 대한 상세한 법문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소가 최근에 갑자기 들이받는 이상한 증세가 발견된다면 주인은 철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관리 소홀로 인해 고삐가 풀리고 우리를 뛰쳐나온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아마 둘 다 투석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망자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합의금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금액이 명시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쌍방 간의 합의로 액수가 정해지면 자신에게 부과된 액수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대가로 내야 했습니다. 만일 사망자가 노동력의 가치가 낮은 아들이나 딸처럼 어린 이였다면 합의금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몸종이 소의 뿔에 받쳐 죽는 경우에는 은전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참고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데 모세의 법과 꽤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단순 사고로 처리할 뿐 그 소를 죽이라는 법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이받는 습관이 주인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은 소의 뿔을 자르고 소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때 만일 관리소울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은 반 미나를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33절에서 34절은 웅동의 가축이 빠진 사고를 언급합니다. 이 법은 소가 일으킨 다양한 사고 사례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굳이 연관성이 있다면
이 사례도 갈리 소울로 인한 사고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판 다음 덮지 않고 방치해 놓았는데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값을 충분히 배상해줘야 합니다. 대신 죽은 짐승은 그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사고를 말합니다. 앞서 사람을 친 경우와 달리 이제 소가 돌발적으로 다른 소를 친 사례를 다룹니다. 만일 소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산 소를 팔아 돈을 양쪽 주인이 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눠 갔습니다. 만약 소가 며칠 전부터 들이받는 습관이 생긴 것이 알려졌다면 역시 주인은 무한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소가 뛰쳐나와 다른 소를 받아 죽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소로 갚아줘야 하고 죽은 것은 자신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 죽은 소에 대한 처리 규정과 더불어 앞서 돌발 사고로 죽은 소를 반으로 쪼갠 뒤 두 주인이 나누는 규칙, 또한 그에 앞서 구덩이에 빠져 죽은 가축의 처리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기 법에 의하면 목을 따서 피를 모두 쏟아내지 않는 짐승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었으므로 그런 식으로 죽은 소나 가축은 가죽과 기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기에 쓸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를테면 자연사나 병사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들입니다. 만일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모든 짐승은 피를 제거한 뒤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는 피째 먹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에 받쳐 죽은 소나 구덩이에 빠져 죽은 가축도 피를 내지 않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이 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5절의 법, 즉 그런 고기를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녁까지 부정해짐을 감수하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금지된 고기의 경우 형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에 지정된 날짜가 지난 하목제 고기를 먹는 행위에는 끊어짐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금지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행위 또한 레위기 법의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의도적 범죄 행위였으므로 끊어짐의 징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상 소난동이 벌인 사고 사례와 배상법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안전관리를 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관리를 잘해야 하고 건물에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고 사나운 개는 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은 난간을 만들어 낙사를 방지하라는 개인주택에 대한 규정이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구약의 율법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고의로 해치는 것을 미워하시며 만일 고의적 살인일 경우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붙잡고 있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에 대해 값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셔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또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고 존중한 일에 오늘도 앞장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